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끝났다. 맘 편히 그동안 못했던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시험 못 본 애들은 잠 못 자겠죠. 재수해야 되니까. 시험 잘 본 애들은 이제 합격했구나, 끝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잘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 잘 보고, 시험 잘 보면 끝이 있어요. 끝나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고, 1등하면 아빠가 뭐 사주니? 사줬니? 하지만 시험 못 본 애들은 엄마한테 얻어 터지지.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공부하면 그게 또 다행이야. 근데 지옥 가면 다시 공부, 재수가 없어. 재수 없다니까. 재수 없어. 재수 없어요. 재수 못해. 지옥 가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 왜 해요? 노는 게 안 좋니, 예나야? 혹시 한사 한비 예배 드리니? 오후 예배도? 이놈이 게임을 2시간 한대, 한서 이놈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그치? 게임은 2시간 하고, 성경 보자니까 안 보고. 여러분, 게임하기를 좋아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대부분의 학생이. 게임보다 공부가 더 쉬웠어요. 좀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해. 치과 가야 돼. 이상해. 정말 공부보다 게임이 좋고 노는 게 좋지. 안 그래요? 우리도 솔직히 닦아놓고 이명웅 노래가 더 재밌지. 지금 우리 찬양 이거 내가 더 노래 잘해? 이명웅이 더 잘해? 권사님들 모여 계시지? 거기 서산에 트리오 우리 전사님도 있고. 이명웅 팬이셔요? 아니면 이은재 팬이에요? 여러분, 세상께 재밌고 좋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육적인 것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항해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자가 시험 끝나고 놀 수 있는 학생들처럼 우리도 천국 가서 실컷 놀 수 있고, 천국 가서 실컷 먹고 마셔도 누가 뭐라 안 해. 여러분, 반대로 지옥은 물을 한 방울도 못 먹으니까 우리가 순례자가 되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천국 향해 나아가도록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왜요? 어떤 권사님이요? 립 서비스인 건 알지만 그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당연히 임영웅이도 잘하죠. 근데 임영웅 그 아이가 나보다 어리죠? 아닌가? 어떡하네. 그 사람이 찬양 잘하고 찬양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야. 여튼간에 여러분, 오후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가 되지 말고 기억 빼야 돼요. 모사가 돼야 돼요. 가장 모범이 되신 모사는 예수님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목회해야 되는데 목사가 돼요. 여러분, 또 목사만 모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모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사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모사가 되셔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면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치? 단지 교회 딱 갖다 놓고 끝, 그게 인도가 아니고 계속 양육. 오전의 말씀처럼 아비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정말 성경에 유모가 나오거든요. 한글판은. 그러니까 김경준 전사님이 그 유모 그거를 원어로 풀으면서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하다. 유모가 아니라 유모는 그냥
기르는, 대신 맡아주는. 근데 자기 자녀, 원어로 보면. 나보다 저 양반이 신학적인 면에서는 더 좋아요. 저분은 막 졸업했어. 이미 지금 지식이, 졸업시험도요, 간단하지 않아. 막 공부해야 해요. 아니, 신학교 갔다고 무조건 그냥 가기만 하면 안 줘요. 공부해야지 졸업 줘요. 나는 이미 졸업한 지 지금 내가 11년도에 졸업했으니까. 12년도에 했구나. 대학원을. 8년 지났어. 네, 우리 전도사님은 뜨거 아주 뜨거워. 그러니까 신학적인 면은 저분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여튼간에 모사가 됩시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경외해라. 뭐 돈 많이 벌어라? 아니면 뭐 공부 1등 해라? 이거는 니네 엄마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등 하라가 아니라 경외해라. 경외하면 1등 해요. 경외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경외하면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경외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고통받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 누구 말이라? 하나님이 정했어요. 고통 주겠다. 뭐 하지 않으면 경외. 하나님이 정했어요. 행복 주겠다. 뭐 하면 탑 끝. 간단해요. 경외하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천국 가요. 근데 경외 안 하니까 내 맘대로 항해하고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욕망 따라가니까 여러분 인생의 70이요 강도라면 80이어도 여러분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행한 악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나의 폐역이 나를 책한다. 이게 고통이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고통받아요. 뭐가 악이에요? 느헤미야 1장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요? 목사님 이건 구약 아닙니까? 이 율법 안 지키면 악. 네, 신약 쓰진 않으세요? 다 외우시죠?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신약도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래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례를 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악. 이 악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제발 고통스러운 삶 살지 말고 행복합시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 늦은 땅에 구하는 자에게 빛이. 아멘. 이 전에는 뭐 했지만 왜 고통했습니까? 경외하지 않아서, 악을 행해서. 고통하던 자에게 뭐가 이제 없다? 괜찮습니다. 뭐가 없다? 이제 흑암이 없어. 여러분 이전에는 흑암이 없고, 이전에는 고통, 빛이 없고 흑암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전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뭐가 빛입니까?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문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대안에 날과같이 하셨음. 아멘. 여러분 뭐를 꺾으십니까? 멍에. 뭐를 꺾으십니까? 채찍, 막대기를 꺾어요. 반대로 무슨 즐거움을 주십니까? 추수하는.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때, 한마디로 돈 세는 즐거움. 돈 세는 기분 아시죠?
그런데 비결은 뭐냐? 누구의 어깨에서 멍에를 빼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냐? 5절 어제로에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섞같이 살라지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수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을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무슨 일요? 모사를 세워서 그 모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깨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모사 되신 분이 누구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는 경이로운 일, 능력과 기적.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셨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계속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본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기적을 일으키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모사이십니다. 조언하는 자, 충고하는 자. 예수님은 단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독사이 새끼들아, 니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거 뭐냐? 욕하러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정신 차려 이 마귀 새끼야, 빨리 마귀에서 헤어나와, 욕하러 오셨어요. 안 믿는 자를 전도하러 오신 것보다 믿어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마귀가 목사에게 들어가 어그러진 말을 하고 지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모사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잠언 24장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그러니까 모사하긴 모사인데 모략을 갖춘 모사. 여러분 모사인데 모략을 갖춘 모사,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 교훈, 예수님의 교훈. 이 모략을 갖춘 분이 또 누굽니까?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아멘. 이새는 누구 아버지? 다윗 아버지. 아멘.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죠. 예,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요. 나중에 그 왕권이 서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 그 무슨 신? 모략과 재능,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누구에게 강림할 때 그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에서 싹이 나서 왕이 되신 분에게 모략의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실 때에 그가, 즉 그 예수님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눈으로 본다고 심판 안 해요. 예수님 눈에 심판 안 해요. 예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예수님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요, 그거 듣는다고 예수님은 심판 안 해. 뭘로 심판하십니까?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거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여기까지. 입술의 무엇으로?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입의 뭘로? 막대기. 막대기라 함은 여러분 자처럼 척도, 캐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에서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딱 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야 천국이면, 이 기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기울어, 이렇게 기울어요? 밥 많이 먹으면 어디로 기울어요? 이쪽으로. 말씀 많이 먹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그 저울 한번, 영적인 저울을 다 한번 달아봐요.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지금 몇 킬로다, 산술적으로 다 속으로 다 알잖아. 이정원 지사님 몇 킬로 알잖아. 응? 끝까지 안 알려준다? 사모님은 나한테도 안 알려줘.
체중계 올라가면 내가 몰래 슬그머니 반환 올리거든. 기똥차게 알아. 사모님 몇 킬로야? 단톡방에 한번 올려봐요. 그러면 내가 1,000원 줄게. 오케이? 자, 여러분 몇 킬로예요? 이 나오죠? 근데 영적으로는 몇 킬로예요? 알 턱이 있나? 근데 가늠하면 알아. 육적인 몸무게보다 영적인 몸무게. 육적인 밥은 하루 3끼 먹어. 영적인 밥 3장 먹어 안 먹어요? 안 드신 분은 적어도 6이 더 많은 거야. 그런데 그리고 하루에 3장씩 안 빼먹고 드시고, 그리고 어제 그 금요일 날에도 우리 이동훈 권사님 가정 이게 예배 드리시고 그때는 못 하셨대요. 그 이유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3장 못 나누셨는데 어제 토요일 날 벌초 갔다 오셨는데 이동훈 권사님이 어제 못한 거 하자. 진짜 영적인 식사를 꼭 하세요. 안 빼먹으세요. 그래요. 영적으로 점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막대기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 그 입에 나오는 막대기로 악인을 심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에요. 외모로 심판 안 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장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설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런 자들 정말 모사 대신 예수님 모략을 갖추신 예수님 말씀 따를 때에 여러분 이리와 양이 표범이 염소 서로 안 잡아먹어. 싸움이 없어. 계속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요.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트로트 가사 안 보고도 달달 외워서 부르는 그 지식. 찬송가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전선생님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할 때요 이게 찬양 해놓고 틀어놓고 이거 가사 막아버려. 그거 부르면 점수 줘. 나 이거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 내가 할 때는 못했는데 이게 도전 100곡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25번 하면은 25번 다 떼면 거기 찬송가 몇 장 나와. 해가지고 그거 다 부르면 점수 주는 거. 여튼간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물론 지식 필요해요. 경제, 정치, 문화 알아야 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갖추어. 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니까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식해가지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뭐 환율이 어떤가 그런 아는 지식 중요해요. 요즘 누가 잘 나가나 연애 지식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지식 몰라도 천국 가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10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로 그 거한 곳이 영화. 자 이새 뿌리에서 싹이 난다. 그분이 모략의 신이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니까 말씀 먹을 때 멍에를 꺾어주시고 무슨 즐거움? 돈 세는 즐거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돈 세는 즐거움 통장 갖고 오시라니까 맨날 얘기하네. 통장 갖고 오세요. 내가 동그라미 쳐드린다니까 앞에다가. 근데 주님은 뒤에다 동그라미 쳐줘요. 추수하는 즐거움. 우리도 모략 갖출 때 모사 따라갈 때 이레미야 23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누구 말이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어떤 자? 목자 양을 맡겨줬는데 양을 잡아먹어.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같이 일어나 너희가 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흩으며 양들을 몰아내고 뭐하지 않았다. 너희 악행을 인하여 뭐한다? 여러분 목사들은 심판받습니다. 모사가 안 되면 그냥 양들을 좋은 꼴을 주고
살찌도록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자기를 좁게 하나님을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쟁이가 아니에요. 중매로서 여자를 남편하고 이해가 되는데 중매가 나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남편이 연결 지가 가죠. 그건 중매가 아니지, 도둑놈이지.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는 연결, 예수님과 연결,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목자 양들을 뭐합니까? 흩어버려. 이런 목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요.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그러니까 그 목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려, 죽여버려요. 그 목자 죽이고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무리의 남은 자를 모아내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 그때의 생육이 그 목자에게 맡겨놨더니 양이 파리에 빼짝 말라 있어. 육적으로는 잘 먹지.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가 툭 건드리면 팍 넘어져. 영적으로 비대하면 마귀가 막 때려도 오히려 마귀를 물리치는데 이인영 권사님처럼 그냥 물러가, 마귀야 물러가라, 삭다는 물러가 이러는데 비실비실 마귀가 툭 건드리면 축 넘어지도록 그냥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여러분 목자 잘 만나야 잘 먹고 마귀랑 싸우지. 모사 못 만나면 먹이는 게 없으니, 그쵸? 그러니까 목자 만나서 말씀 먹어야 우리가 비실비실 양거리는데 그 양무리의 남은 자를 우리의 옥에서 생육이 번성하고 누구를 세웁니까? 그들을 기르는 목자, 모사를 세워요. 그들의 세우니 그 다시 두려거나 놀라거나 죽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리라 일컬음을. 자,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왕이, 이건 다윗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왕이니까 다윗으로부터 가지가 내어서 그가 왕이 됩니까?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사하고 공평과 정의를 목자, 모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사 따를 때 뭐를 얻고? 구원을. 뭐를 어떻게 거하고? 평안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말씀 따라갈 때, 모략을 갖출 때, 모사 따라갈 때에 여러분 평안합니다. 여러분 비실비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절 똑같은 말이에요.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것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비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또 누구 말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황폐하여 짐승도 없어요. 목자에 거할 곳이, 이전에는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누가 서고? 목자가 서고 양무리를 뭐합니까? 눕게. 이전에는 황폐했지만 이제는 계수하는, 이전에는 양이 없으니까 셀 수 없지만 이제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양들이 평안히 거합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니 그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리라 일컬음을.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내게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 땅에 뭐를 행할 것이라. 그때에 유다가 뭐를 얻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거합니까?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18절에 이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목회하는 모사들입니다. 예수님
다윗 위에,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집 위에 앉는다는 건 왕권인데요. 여러분, 그 다윗의 왕권, 이어서 예수님 위에 왕이 되셨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스리는 백성들을,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모략을 갖춘 모사들 따라갈 때에 유다는 안전히 구하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구하고, 여러분 어깨에서 무거운 멍이가 꺾어지고 무슨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모사 따라갈 때. 그래서 미가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번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러므로 인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앞에 보세요.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여러분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양떼를 먹입니다. 양떼를 안연히 거하게 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 사람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평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 이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미가서에 기록되는데, 이 예언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동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앞에 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여러분 그분이 앞에 보시면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뭐를 행할 것이라? 공평과 정의. 신약에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5절을 봅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뱃서 이스라엘의 목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자가 되는데, 그 목자가 양들을 안연히 거하게 하는데, 그 목자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여놓은 투포를 끄지 아니하고 진료로 뭐를 베풀 것이라.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 모략의 신, 경외하는 신을 주었은즉, 예수님이 뭐를 베푸십니까? 공의를 전하십니다. 그는 십자가 질 때, 끌려다닐 때 외치지 않고 소리 높이지 않고 들리게 안 하고, 그리고 상한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톱을 끄지 않고 진리로 뭐를 베풀고, 여러분 진리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계속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아멘. 예수 피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해야 돼요. 이제 10분 전에 들을게요. 좀만 늦으면 밥 안 줘요. 오후 예배는 제가 점심 잘 먹고 갑자기 5분 전에 신호가 와. 그래서 전사님이 그 틀어놓고 있는 볼일 보고 있는데 막 마음이 다급해서 끊고 왔어요. 이제 미리 10분 전에 밥 준비하고 10분 전에 틀어놓을게요. 예. 좀만, 오늘은 굶길 거예요. 어제도 금요일 날에도 좀 늦게 틀었나? 오늘은 굶길 거예요. 오늘은 무슨 밥 줄 거예요? 뭐 한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영식이에요. 영의 양식. 여튼간에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 예수님의 교훈, 그 교훈을 먹으면 평안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를 떼어내고 그 말씀이 돈 세는 즐거움 준다니까요.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서산을 베푸심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신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흠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십니다. 아까 모략의 신, 말씀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로 불렀은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에 갇힌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공고하고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이어도 예수님 믿으면 빛이 임하는데 누구나 이 말 하잖아. 아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해요. 그런데 막상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오히려 교회 나와서 오히려 막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전도하다 보면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막혀요. 오히려 나도 한때 교회 다녔었는데 나 상처받아서 안 나가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많아요. 상처받아서 맞아요. 목사들이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거 보고 실족한 건 맞는데 보세요. 그들은 가짜 지옥 갈 사람들 때문에 나도 지옥 가? 그 사람들은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네 한 거 그 포기하고 같이 지옥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고 하고 여러분 천국 가야죠. 그러면은 정말 본이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그 교훈이 여러분 평안하게 주고 기쁨을 주는데 이 말씀도 이사야에 예언돼 있죠. 뭡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이 예언이 신약에도 성취되죠.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신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예수님은 신약에서 구약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실 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로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심판할 때까지는 여러분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아요. 주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기회 줄 때 그 교훈을 듣고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빛은 예수님의 말씀 먹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오히려 반항하고 오히려 도망가면 주님은 기다리지만 뭐 할 때까지 심판하여.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 아까 천년왕국 예언도 받고 말라기서 그리고 오바댜서 보면 이번에 에돔에 대한 심판 전사님이 잘 설명해 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요엘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 심판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 천국 가고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 거예요. 뉴스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가장 탑뉴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3번 연이어서 그렇죠. 이 수도권 지방 큰 피해는 없었는데 보니까 막 이런 아랫지방 보니까요. 뭐 제주도니 부산이니 이런데 뭐 또 울릉도도 그러더라고. 섬지방 도로가 다리를 연결해 놨는데 다리가 부서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신호 하잖아. 이거 오지 말아라. 손신호 보고 그 사람이 후진했는데
하자마자 15초 후에 그 다리 중간이 끊어지는 거, 그쵸? 그리고 보면은 이제 막 토사가 밀려와서 산사태로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바람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니까 창문을 잡으려고 하는데 파편에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미국 보면요, 어제는 40도였거든요. 어제는 40도 영상 더워. 근데 하루아침에 그 0도 영하 1도 하루아침에 40도로 떨어져서 눈이 내려.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 주지사가 이래. 우리는 지금 보도 못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상 이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뭐 폭염에 물난리에 태풍에, 여러분 곧 있으면 주님 오세요. 성경의 순서요 보면 인이 떼지고, 이제 지금 몇째인? 오랜만에 종말론 복습할까요? 여섯째인. 자, 여섯째인 세 가지. 빨리 하시는 분? 그냥 제가 할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천재지변. 말 그대로 지금 천재지변 막 곳곳에서 일어나잖아. 여섯째인 두 번째 현상, 내천사가 결박돼. 그 내천사가 할 일은 뭐예요? 뭐를 잡고 있어요? 바람 못 불게. 그 내천사가 결박됐는데 언제 풀려? 여섯째 나팔 불고. 그러면 여섯째 나팔이 그 내천사가 풀리면 여섯째 나팔 어떻게 돼요? 하루에 지구 3분의 1이 뭘로 주고? 불과 영기와 유황, 핵이에요. 세계 3차 대전이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데 아직은 안 일어나요. 사재기 할 필요 없어요, 아직은. 지금 천재지변 하니까, 천재비변이 있으니까 뭐 사재기 할 필요는 있지만, 근데 여태간에 내천사가 결박돼. 나중에 풀릴 거예요. 그 여섯째인 마지막 징조 뭐? 여섯째 천사가 언제 풀려나? 전쟁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이마에 인치띠까지. 아세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까지. 맞아요, 아셀지파. 12지파 하나니까. 근데 제가 성경 보니까 이 아셀이 있더라고. 나 그거 찍어서 보내주려고 그랬었어, 옛날에. 이 아셀. 찾아봐, 이 아셀이 있어. 그 집사님 아들이에요. 이 아셀. 성도 나와, 이 아셀. 여튼 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지금 3배 속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속도가 3배 속도라고요. 핍박받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 가게에서 상품을 안 판대요. 메시아닉주.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 아직도 핍박받고 막 폭탄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속도가 3배로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알리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가 여섯째인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핵전쟁? 제가 믿기로는 북한이 핵 못 터뜨려. 북한이 핵 터뜨리면 세계대전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아니고,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러시아가 가만히, 세계대전 돼요. 핵은요, 유프라테스 강, 거기서 터집니다. 내천사가 놓이면, 내천사 어디? 맨 처음에 시리아. 그 다음, 터키가 먼저인가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유프라테스 강, 다 네 나라가 접경에 있는 나라인데, 네 천사가 거기 결박돼 있다가, 거기 유프라테스 중동가, 그게 고가 마곡 전쟁.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면,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가, 강원도 땅 떠면 나라가 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전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러면 삼성전이 건립되고, 전쟁 후에 삼성전이 건립되고, 삼성전이 건립되면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거기 성전을 장악합니다. 전사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일하지만, 두 증인이 1260일이 끝나면 적그리스도 가서 두 증인을 죽이고, 두 증인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666표, 경제권, 정치권, 종교권 다 장악해서 그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구절이고 거기 나오거든요. 그때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기상이변,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성경 됐고요. 다니엘서 우리 보면 심지어는 클레오파트라, 알렉산더, 나폴레옹까지 다니엘이 다 예언해놨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딱딱 들어맞아. 역사는요, 역사학자들도 성경을 절대 무시 못한대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세,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는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히스토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훈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꺾지 않고 기다리시니까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모든 슬픈 자를,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예언이죠.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자유,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여러분,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 그리고 이 죄는요, 제사 지낼 때, 그리고 이제 제 지낼 때 죄를 대신하여 기쁨, 희락의 기름, 기쁨의 기름, 슬픔을 대신하여 무슨 옷? 찬송의 옷. 여러분으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 아멘. 예수님 따라갈 때예요. 근데 단지 예수님 따라간다고 아니거든요. 전도는 하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축복할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는 것들을 보아하니 막 싸우고 욕하고 할 짓 다 하는데 뭔 은혜가 돼? 에이, 똑같다 너네들도. 그걸 안 나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곳곳 숨어 있잖아요. 그루터기. 예수님을 닮은 목사, 그 예수님을 닮은 목사를 따라가는 그루터기들, 싫은 소리 하는, 한마디로 훅 훈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죄를 대신 희락의 기름,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똑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구약의 예언을 읽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설교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으셨거든요. 그냥 안식일에 성경을 펴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해요. 기름을 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이걸 읽으셨거든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까, 이 글이 지금 너네들 성취됐다. 너네들이 이 읽은 예언이 지금 너희에게 응했다. 지금 이 예언이 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냥 목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정하여. 그러니까 의원이 자기 병은 못 고치지.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가 날 턱이 있냐?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으면 멱살 잡고 협박 안 해요. 안 믿으면 내려놓고 다른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쪄요. 영적으로 영이 살쪄야 여러분의 통장도 살찝니다. 영이 빈핍하면 범사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서산 가셨잖아요. 정경의 전도사님이 이제 신방 제가 보냈어요. 가서 두 양들 목장으로 보냈잖아요. 전도사님이 토요일날 제일 바빠요. 볶음빵이 토요일날. 전도사님이 송건사님은 벌벌 떨린대. 줄 서서 막 사는데 떨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 막. 그래서 막 한쪽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전도사님이 두 팔 벌리고 막 자동이용한테 찍어서 주고 아주 처음 갔거든요. 전도사님 토요일마다 가셔. 아니 강권사님이 그 집이 잘 나가요. 막 1등도 3명 나오고 그러니까 막 바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알바를 쓸까 하는 응답됐네. 응답 빠르네. 강권사님은 범사가 형통해.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셔. 어차피 정현 전사님 토요일날 출근 안 하시잖아. 글로 출근하고 주일날은 교회 오셔야 되니까 강원사님 끌고 토요일날 차 타고 오셔. 교회에서 재워드릴게. 내가 뭔 말하다 이게 국군 얘기했지? 돈 세는 즐거움 그래 맞아 그거 형통하다니까. 정말 속편하고 물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송건사님이 한 3일째 가 계시잖아요. 강건사님이 고생 많이 하신대요. 보니까 우리는 그냥 복권 판다 해서 그냥 실내에서 간단하게 저도 그 생각 솔직히 그런데 손님이 막 계속 오니까 계속 일어서 있어야 돼.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르신이니까 막 어깨도 아프고 밤 8시까 아침 8시 정도 반에 출발하셔서 저녁 거의 12시간 일하시니까 하루 종일 하시니까 힘드세요. 그냥 간단하지만은 안 해요. 근데 여튼간에 참 평안한 것 같아요. 평안하시고 복을 받고 합니다. 비결은 우리 권사님 보면 강권사님 보면 때만 되면 이인혁 권사님 못지않게 때만 되면 말씀에 욕심이 있으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모사가 아니고 목사가 돼서 뭘 고유하냐 드라마도 보시고 아니 알려드려. 어디 앱 들어가면 이거 드라마 무료다. 나중에 보면 보셨어요? 안 봤대. 그럼 뭐 보셔요? 말씀 들어. 여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시더라고. 이인재 목사가 입맛을 배려놨대. 이제는 싱거워서 못 듣겠대야. 이제는 양에 안 차고 힘이 없어. 목사님들이 막 힘있게 하거든. 막 이렇게 막 힘있게 막 돈 내라고 하거든요. 힘있게. 여러분 태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헌금하세요. 근데 힘있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맥락이 막 비실비실. 이인재 목사가 입맛을 버려놔서 아무거나 못 듣겠대야.
잘 됐지 뭐. 저만이 아니라 더 센 분 알려드릴까? 변수홍 목사님은 더 세요, 나보다. 그분은 신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해요. 제가 동경하는.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 모사 따라가. 근데 그렇게 말씀에서 서면 핍박 반드시 받더라고요. 교계가 가만히 안 둬. 마귀가 일을 하는 거지. 야, 마귀들이 야, 저 목사 말씀 제대로 전한다. 야, 한번 밟아라. 그러면 목사들이 때로 물려서 이단이라고. 아이고, 말씀 그대로 율법 전하면 이단이야 무조건. 지네들은 참단인가? 가서 보자고 누가 이단인지. 굴하지 않아요. 오전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 간원들이 믿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출애당할까봐 드러내놓고 말 못하고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근데 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백석 출신이거든요. 장로교죠. 거기서 신앙 서적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나 설교 CD 다 찾아봤는데 오류가 없더라 성경에. 근데 딱 한 가지, 백석 교단이랑 교리가 달라. 무슨 교리? 구원론. 칼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만 좀 빼면 우리가 교회가 크니까 우리가 감싸겠다. 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나는 절대 타협 못한다. 니네들이 이단이라고 해라. 그리고 여러분 설교 들은지 모르. 나는 똑똑히 들었어요. 나 거짓말을 생각 안 해요. 그때는 한기총이 더 컸거든요. 지금은 한기총이 이제 많이 빠져나갔지만 한기총 2대회가 있어요. 이단대책위원회. 그러면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제 이단설이 도는 그 교회들 가서 목사들 그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설교 그런 거 서적 다 뒤져봐. 이대기 목사님이 와서 변 목사님한테 돈 요구를 하는 거야. 봉투를. 아주 잘하고 있네요. 봉투 해라고. 몇 장 넣으라고 했나 모르겠지만 근데 변 목사님이 넣게 안 넣게 돈 넣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200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이대희 목사님이 장난하나 이게 뭐냐고. 그 목사님은 억을 요구했나 봐. 진짜로. 변 목사님이 차비는 넣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나 이단 시비 막을 생각 없다. 니네들이 이단이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그리고 나서 출애당했어요. 백석에서. 그리고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 책을 발간하자마자 여러 교회에서 막 물밀듯이.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 은사사역을 해요. 진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토요일마다 모여서 간증 보면 유튜브 들어가면 이게 사도행전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역사니까요. 흔한 암 이런 거 고치는 거 100개 이거는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게 본인들이 간증을 하는 유튜브 지금 이루어져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말씀이 있으니까 교계에서 가만 안 둬. 이단이래. 병 고친다고 이단이래. 와, 예수님 100% 이단이야. 그치? 지금 귀신 쫓아내면 이단이에요. 지금 귀신 쫓아내면 안 돼요. 이단 되려면. 출애 안 당하려면 귀신 또 쫓아내면 사탄아 물러가다 말고 딱 안 돼. 진짜 사탄 물러가면 이단 돼.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출애당합니다. 핍박 받습니다. 예수님, 바울, 그리고 등등, 기아 등등. 그런데 예수님처럼 모사가 되어야 이 땅에서 핍박 받아도 천국 가면 상급 받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아멘. 성경에도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듣기 싫거든. 스데반 집사님 듣기 싫거든. 죽였잖아. 그분들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김기용 전도사님의 설교하셨지만 어떤 예배가 예수님이 번떡 일어나서 어서 와라 이런 예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무 때나 일어나시겠어요? 예수님 다리 운동 안 하셔도 돼요. 건강하셔. 앉아 계시다가 번떡 일어나서 그래 또 네 예배 내가 받아줄게 이런 예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말 그대로 있는 얘기 했거든요. 쓴소리 했거든요. 찔리니까. 찔리면 회개해야지. 찔리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데반. 예수님이 번떡 일어나서 어서 와라. 교훈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추례를 당해도 이단 소리 들어도 굴하지 말고 예수님이 맞다면, 성경이 맞다면 맞아요. 여러분, 그분의 교훈을 앙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서 반드시 모사 따라가셔서. 왜 끝나는 분위기야?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모사 따라가셔서 예수님 따라가셔서 반드시 뭐 하십시다?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갑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부르셨죠. 우리들도 그분의 자녀, 예수님이 맏형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아버지가 인정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인정하세요.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어떤 자가 아버지 자녀냐?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핍박받아도 이단 소리 들어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교훈 따라갑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주님. 여러분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이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모사를 따라가게 하소서. 핍박받아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출에 나갈까봐 두려워하지 않냐고 모략을 갖추게 하소서. 시작. 주